목탁에 맞춰서 법사스님께 답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덥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차를 타고 왔는데요. 기차 제가 탄 칸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김천부터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덥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동대구 왔더니 얼음팩도 주고 시원한 얼음을 주더라고요. 그게 조금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내렸어요. 내렸더니 기차 안이 훨씬 덥더라고요. 기차 밖에 나오니까 밖이 더 시원해. 네. 진짜 그 찜통이라는 게 정말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보려고 열심히 왔습니다. 오늘 발 보리심이에요. 91쪽인데 이 발 보리심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상원각대 조사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발 보리심이에요. 발 보리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요즘도 참 이 말의 중요성을 실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출가해서 법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우리 절에 나오는 사람들이건 또 아니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바람 지나가는 바람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다 무상하잖아요. 세상에. 그걸 늘 말씀드려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 속에 사는 거야, 사람. 그걸 벗어날 생각을 많이 하지. 무상함을 벗어나려면 항상함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무상하지 않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것, 진리에 대한 발심, 그게 바로 보리심이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게 바로 근기 때문에 그래요. 근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릇이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한계가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발보리심이라는 거는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결국 쉽지는 않은데 보리의 마음을 내고 이거를 이루겠다는 것은 곁다리야.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야. 세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아요. 이해는 하고 계시죠. 91쪽에 거기 발부리심 제목 다음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과죠. 또 불교적인 용어로는 자업 자극이에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원인도 없이 결과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원인 없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무인론이라 그래요. 그는 사견이에요. 사견.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갖는 견이에요. 씨앗이 있어야 심어서 키우고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자는 항상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견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없어요. 불교는 철저하게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을 가르치고 반드시 노력을 해야 성취할 수 있다. 또한 씨앗을 심을 때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 병든 씨앗을 심으면 잘 안 커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건강한 그런 것을 심어야 합니다. 또 더불어 많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곡식을 대량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보리를 이루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보리를 이루게 해야 한다. 중생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의 원인은 업이고, 업은 번뇌로 인해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번뇌로 인해서 업을 짓고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게 중생의 모습이죠.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보리의 마음을 제일 먼저 내야 돼요. 깨달음이 있다는 마음을 내야 벗어날 수 있어요. 중생이 먼저 이것을 자각해야 한다. 좀 사는 게 편해.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벗어날 생각을 안 해. 그렇지만 지금 당장 편하지만은 다음에는 그게 고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편한 만큼 고통으로 와요. 세속이 일이라는 건 그렇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빨리 자각을 해야 돼요. 지금 편하다고 해서 계속 편한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처지를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잖아요. 그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바탕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것의 원인인 모든 업과 모든 번뇌를 다 끊어 없애버리겠다는 굳은 각오를 해야 한다. 각오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설렁설렁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92쪽이에요. 이러한 각오가 없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이것을 바꾸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바뀌어지지 않는다. 내가 빨리 인간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되겠다. 성문영과 보살, 부처의 성인의 세계로 가야 되겠다는, 내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이 아니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그냥 그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자각이 안 되는 거죠. 현재의 자기 처지에 대해서. 무엇보다 바꾸겠다는 마음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행을 해야.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행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다.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것이죠. 대선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초로와 같다. 아침에 풀잎 펴면 빛을 것 같아서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100년이 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100년 짧은 세월이다. 좀 살아보니까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벌써 이제 여름 다 가잖아요. 그쵸? 좀 입추가 언젠가요? 얼마 안 남았죠. 입추 금방 봄이 입추 지나면은 그 센도리는 없어요. 이제 저녁으로 또 새벽으로 선선하죠. 그리고 금방 추석이고 겨울이고 1년 다 가는 거예요. 진짜 빨라요. 그 무상한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이 세월 속에서 내가 뭐를 찾고 뭘 해야 되느냐는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세속에서 아웅당하고 싸우고 해도 결국은 다 무상한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 쓰고 걱정하고 괴롭게 산다 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벗어날 생각을 해야 돼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보리의 말씀을 해야 돼요.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발심은 씨앗과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곡식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는데요. 서화모임 부처님은 이제 평생을 탁발을 하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가사를 부르시고 탁발을 하다 나가셨어요. 그때 이제 그 바라두바차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어요. 브라흐마를 믿는 그 바람이 있는데 쟁기를 500개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농사를 짓고 있어요. 부자예요. 근데 브라흐만이잖아요. 불교를 안 믿어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제 탁발하고 오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탁발하고 오니까는 일종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땀 흘려 농사를 안 짓고 탁발을 다니십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주기 싫은 거죠. 부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땀 흘려서 농사. 바라두바차는 땀 흘려서 농사 짓고 그렇게 씨앗을 뿌려서 가꾸고 수확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난 이렇게 땀 흘려 사는데 부처님은 왜 농사 안 짓고 탁발을 다니십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도 농사 짓는다. 부처님은 믿음의 종자를 심어서 고행의 비로 갖고 와서 고행 아시죠? 고행을 하면서 부처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고행을 하시거든요. 머무시는 것도 그렇고 드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고행을 하세요. 부처님의 농사는 생사고통에서 열반 안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농사를 짓는다. 부지런히 정진하고 번뇌의 성취를 뽑고 지혜로서 재미를 삼아서 바른 길을 간다. 부처님 농사는 무슨 농사요? 감로의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바라두바차가 부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부처님은 최고의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바라두바차가 머리 감고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왜 부처님 농사가 최고의 농사라는 거예요? 네. 자, 그 곡식 농사는 그 곡식을 수확을 해서 말하자면 1년을 먹고 사는 길어야 100년을 먹고 살기. 근데 부처님의 농사는 몇 년을 먹고 살아요? 수확을 하면은 무량수가 돼요. 부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수확한 것을 먹게 되면은 무한 생명이 돼요. 한생, 1년 이런 게 아니라 다만 그 농사는 힘든 거야. 감로의 농사는 가장 힘든 농사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중요한 대목인데. 이 불교 농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경구연이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번뇌의 잡초를 뽑는 게 힘든 거예요. 앉아서 관세무사를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나요.
과거, 현재, 미래. 미래 걱정도 많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걱정도 많이 해. 내일 뭐 할까? 또 어렸을 때 또 어렸을 때, 뭐 그런 기억들, 또 낮에 있었던 일들, 뭐가 생각이 나. 여기 있는데 마음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사방을 다 돌아다녀. 집에도 몇 번 갔다 와. 그게 번뇌거든요. 그게 번뇌거든요. 그런 거를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번뇌를 그게. 거쳐서 선정에 들어가야지. 번뇌를 거쳐서 선정에 들어가야 지혜가 개발이 되는데 앉아서 해보세요. 그게 번뇌를 거치는 게 쉬운가? 눈에 보이는 농사는 눈에 보이는 잡초를 뽑으면 돼. 근데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해가지고 그 귀농해가지고 귀농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실패하는. 귀농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실패한대요. 남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데 귀농에서 실패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잡초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잡초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농사 못 지겠다거나 간단해. 이 대학 끝에 가서 그 잡초 뽑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잠시도 못했어요. 에어컨에서 살다가 더워가지고 에어컨에서 살다가 그 대학 끝에 나가서 그 잡초 뽑으려고 앉아서 일하려고 해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못해. 농사 잘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가 그나마 제가 이제 연산에 있으면서 그래도 빈 논이 없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면 참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논에 아무것도 안 심고 그 논에 아무것도 안 심고 그냥 빈 논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농사를 그리 짓는 분들이 있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잡초도 뽑기가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 번뇌, 그거 뽑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 농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일심칠명이에요. 그냥 칠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키면서 하는 거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일심으로 칠명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공감하세요? 어렵다고 해서 그게 뭐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노력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야지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대도사님께서도 번뇌를 그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붕어칼을 가지고 다니셨다. 붕어칼을 가지고 다니셨다면 붕어칼. 그 칼을 이렇게 놓고 번뇌가 일어난 만큼 찌르시면서 그런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 번뇌를 끊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산란한 마음 수행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선정이 들어야 돼. 농사를 지으려면 어쨌든 잡초를 뽑아야 되고 불교 농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잡초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지 좋은 곡식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해서 모든 바람을 다 이룰 수 있어요. 바람을 다 이룰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 번뇌, 수망 이런 것들 알아서 열심히 하세요. 번뇌를 그쳐야만 지혜의 광명이 쫙 비추는 거예요. 우리 광명사잖아요. 씨앗도 뿌리지 않고 그냥 곡식이 자라서 수확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은 없어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키워야죠. 키울 때 잡초는 뽑아내야 돼요. 가끔 이렇게 논에 가다 보면은 피 같은 게 많이 자라 있어요. 손을 안 댄 거지 그냥. 몸만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고 키우지를 않아요.
그럼 뭐 수확할 게 별로 자신의 없죠. 처지를 생각해서 배고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좋은 씨앗을 골라서 잘 자라도록 모든 것에 신경을 쓰고 가꾸어야 수확을 해서 먹고 살 수 좋지 있다. 않은 씨앗을 쓴다면 좋지 않은 씨앗을 쓴다면 싹이 제대로 트지 않을 것이고 튼다고 하여도 제대로 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제 농부는 1년 농사를 지으면은 자기가 지은 논 가운데 제일 좋은 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벼, 수확이 제일 잘 된 그런 벼 씨를 모아다가 저장해놨다가 내년 봄에 또 심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종자로 쓰지 않습니다. 좋은 종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종자를 골라내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종자를. 세상이 바뀌는 시기예요. 기후 변화가 일어나죠. 많은 기후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듯이 이 사람 사는 사회에도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 1년 농사가 그러면 한 1년 농사가 끝나고 새로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좋은 씨앗을 가져다가 새로 밭에 뿌리는 거예요. 좋은 종자 아시죠? 네, 좋은 씨앗이 돼야 됩니다. 또한 좋은 씨앗을 뿌리되 많이 심어서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대량의 수확을 내야 한다.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농사를 많이 지어서 함께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바로 자리 이타예요. 네, 부사리이죠. 마찬가지로 중생이 고통을 자각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발심을 하고 수행을 해서 열반에 들어야 하는 세 가지 발심, 수행, 열반.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이에요. 발심, 씨앗을 뿌리는 거죠. 수행, 키우는 거예요. 열반,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요. 그래서 발심은 사홍서원이에요. 사홍서원에 말씀을 하고 회발을 보리심이죠. 그리고 수행은 육바라밀의 수행이에요. 그럼 열반은 뭐가 열반이에요? 그럼 열반은 뭐가 열반이에요? 가을에 우리가 뭘 수확을 해야 돼요? 가을에 우리가 뭘 수확을 해야 돼요?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삼덕을 수확을 한다고요. 삼덕,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 그러니까 사원육도 삼덕이에요. 사원, 사홍서원, 내 발심을 하고 육도, 육바라밀을 통해서 사홍서원을 채우고 그래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삼덕,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을 얻는다는 듣고 계시죠? 예,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덕을 내가 성취하면은 그걸 내 혼자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중생들에게도 베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게 기교예요. 기교. 가르침을 일으키는데 가르침은 4개야. 그래서 사교, 장교, 통교, 별교, 원교. 사교의 가르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로 귀일하는 하나로 돌아가는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는 거기가 이제 구경의 자리가 되는 그래서 사원육도 삼덕 사교 귀일 전부 다 숫자가 들어가죠. 이게 하나의 체계예요. 이 하나의 체계예요. 천태의 불자는 천태의 불자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그런데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죠.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써 이걸 다 성취할 수 있어요.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법은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법은 내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선정에 드는 방법이에요. 잡초를 뽑는 거다. 번뇌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물론 수마도 쫓는 거고. 선정 바람일에 들어서 나머지 보시지계인요
선정치에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사홍서원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삼덕을 성취할 수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중생들을 가르쳐서 다 함께 선물하는, 앞으로의 불교는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더불어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불도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룰 수 없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수행자는 발심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항상 농사. 불교의 농사는 감로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다. 무한생명. 발심을 하더라도 바른 발심을 해야 한다. 영양가 있는 복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듯 불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소원이 있어야 한다. 이 소원, 반드시 이렇게 이루겠다는 마음이 이 소원인데, 이 소원은 생사를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이 생뿐만 아니고 다음 생, 그 다음 생 반드시 이루겠다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의 마음이 있어야 불도를 이룰 수 있어요. 불도는 한 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쌓아가지고 구경에 가서는 어느 한 생을 딱 이루겠지만은 그냥 한 생에 이걸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불도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소원이 필요합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노력해서 성취하겠다는 바른 발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는 자신을 돌아볼 때, 또 이 세상을 볼 때 한 생을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전생, 현생, 내생 항상 이 삼세를 보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항상 삼세를 기반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할 때도 한 생만을 제도하는 게 아니고 그 중생을 여러 생에 만나서 제도하세요. 불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좋은 씨앗을 뿌리되 되도록 많은 씨앗을 뿌려서 대량의 곡식을 얻어서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대승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썼어요. 자기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보살의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까지 내기가 쉽지 않아요. 내 하나 이렇게 조절하고 간수하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남에게 그런 마음을 낸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보살을 가르친다는 건 보살을 자리이탈을 해요. 자리뿐만 아니라 자리이탈을 행하는 그런 보살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친다. 다시 말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발고열하게 소원을 세워야 한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에요. 쉽게 말해 사홍소원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래서 중생무변 소원도 중생이 끝없이 많아도 소원하건대 반드시 제도했습니다. 번뇌우진 소원단, 번뇌가 끝없이 많아도 소원하건대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14쪽이죠. 법문무량 소원하, 법문이 끝없이 많아도 소원하건대 반드시 배우겠습니다. 불도 무상 서원성, 불도가 위 없이 높아도 서원하건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살이에요, 보살. 이런 마음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부처 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가 되고 나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중생제게 다시 와서 중생을 교화하는 거예요.
이루었다고 해서 불도를 다 이루었다고 해서 편하게 계시는 게 아니다. 불보살님들, 법신의 이런 불보살님들, 법신의 이런 불보살님들은 아주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함, 우리는 부지런함, 게으른 자는 손을 할 수 없어. 부지런하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거고, 부처가 되고 나서도 중생을 교화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도 이미 부처인데도 항상 중생 교화를 하시잖아요. 소원이라는 게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는 이러한 사홍소원에 바른 발심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근기가 커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더불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내겠다는 마음 자세가 반드시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반드시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립니다. 이 지혜라는 게 내가 마음을 먹어서 이 지혜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 혼자 제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닦으면 나 혼자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밖에 안 열려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그러한 지혜가 열린다는,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큰 지혜가요. 이러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는 열리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 지혜의 종교라고 해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게 결국 작은 지혜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큰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큰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해야 되겠어요. 수많은 생을 닦아서 이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이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게 바로 금강저잖아요. 우리 중기 금강저. 그 금강저가 바로 부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꺼내서 이 삼재오경의 지혜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 지혜를 꺼낼 마음을 내야 한다. 그래서 쓸 마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꺼내서 쓸 생각을 안 해. 가르쳐줘도 꺼내서 쓸 생각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그 게으름이 많이 작용해요. 게으름은 어디서 와요? 육체에서 와요. 오음마라는 게 그 오음마라는 게 있어요. 오음마. 색수상 행식, 그게 마야. 선정이 되지 못하기. 그 색, 이게 바로 신. 몸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 힘든 일을 하는 걸 싫어해요. 수행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돼요. 이 안생을 살면서 이 몸과 마음을 잘 조절하고 고치고 하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몸을 갖게 돼요. 그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고통만을 없애겠다고 하면 그만한 지혜밖에 알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조그마한 지혜에 불과하다. 그 부처님께서 이 성문 영각의 지혜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비교를 많이 하셨어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반딧불. 깜깜한 밤에 이렇게 반딧불 있잖아요. 요즘 가끔 반딧불을 보이는데 반딧불하고 태양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지. 성문의 지혜하고 부처님의 지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우리가 광명사잖아요. 왜 광명사예요?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이 부처님. 부처님의 지혜죠, 지혜.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조그만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게 아니고 불지혜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문이나 영각이 아닌 보살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살이 되어야 부처님의 지혜를 다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성문이나 영각 가지고는 교법연화경은 제2 반편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95쪽이에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시고 모든 하시는 것은 항상 이 일 하나로서 보살만을 교화하니 일 하나로서 오로지 불지지견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불지지견 부처님께서 알고 보는 거예요. 보살의 지견도 아니고 성문의 지견, 영각의 지견, 인간의 지견, 천신의 지견도 아니고 누구의 지견이요? 부처님의 지견이에요. 아예 진짜 안다는 것은 지혜로서 아는 거고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눈 이것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깨쳐 들어가게 하는 걸 계시오임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문이에요. 부처님 지혜로 들어가는 문을 계시오입하는 거예요. 계시오입에서 안에 들어가면은 구진이야. 다 읽으면은 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계시오입에서 구진까지 이 과정이 일불승이에요. 불지지견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지지견을 여러 번 깨쳐 들어가는 것은 우사입니다. 이 일만 하시는데 보살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보살만을 가르친다. 사리부라 요래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에게 설법을 하시니라. 다른 승이 없으며 이승이나 삼승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반편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일불승은 불승은 부처되는 수레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일자를 붙였죠.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부처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불승 삼승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일불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승은 성문까지 가는 거, 영각승은 영각까지 가는 거, 보살승은 보살까지 가는 거. 일불승은 어디까지 가요? 부처님까지 가요. 근데 왜 하나 일자를 붙였어요? 여러분들은 전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분명히 있었죠. 전생 몇 번을 사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죠. 근데 수많은 전생이 있었을 거예요. 한국에 태어나기까지는 예, 한국에 태어나기까지는 많은 전생을 겪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부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 부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 부처님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세 부처님을 가정을 해보자고요. A라는 부처님, B라는 부처님, C라는 부처님.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 전에 A라는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B라는 부처님을 만났어요. 몸을 바꿔가지고요. 또 그 어느 생에 뒤에 C라는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A라는 부처님을 만났더니 A라는 부처님은 불교가 A라고 해요. B라는 부처님을 만났더니 B라는 부처님은 불교가 B라고 하는 거예요. C라고 하는 부처님을 만났더니 C라고 하는 부처님은 불교가 C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오면은 그 중생이 성불할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는 부처님마다 다른 걸 가르쳐.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불할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성불할 기약이 없지. 언제 성불할 거예요? 만나는 부처님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부처님을 만났더니 불교가 A라고 해. B라는 부처님도 불교가 A라고 해. C라는 부처님도 불교가 A라고. 만나는 부처님마다 다 불교는 A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불의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기약이 있어요. 언젠가는
성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부처님께서 똑같은 모든 부처님께서 똑같은 것을 가르쳐요. 왜요? 부처되는 왜요? 부처되는 길은 하나님과. 이해하셨어요? 그런 이해하셨어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일불승이에요. 부처되는 일불승. 부처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많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많은 부처님을 만났고 또 현재에도 만나고 또 미래에도 많은 부처님을 만날 거예요. 그 모든 부처님께서 다 가르치는 게 하나예요. 경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묘법 연화경 하나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법화경만을 가르쳐요. 다른 경전은 가르칠 때도 있고 가르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법화경만큼은 모든 부처님께서 다 가르쳐요. 다른 경전은 반편이 들어가 있어요. 반편은 중생의 근기 따라, 상황 따라 쓰는 거. 그는 근기가 아니면 안 쓸 수도 있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수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만은 항상 가르쳐. 항상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항상 가르치는 게 법화경. 그러니까 법화경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 이 생에도 공부, 다음 생에도. 그는 예외가 없어요. 그는 예외가 없어요. 이 법화경이 그래서 이 법화경이 팔만대장경의 핵심이에요. 다른 모든 경전은 법화경을 가르치며 이 일불승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예요. 그 일불승을 이 일불승은 보살이 갖고 가는 거예요. 보살이 운전을 해서 부처까지 가는. 그리고 보살이 하는 게 뭐냐면은 사왕서원에 발심을 해서 육바라밀의 수행을 하는 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원 육두를 항상 강조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많은 경전에서 보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보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사원 육두라. 사원서원에 발심을 해서 그 발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육바라밀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일불승의 핵심을 이루는 게 이 사원서원 육바라밀. 특히 이제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 왜냐하면 알아야만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을 바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을 많이 강조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강조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요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에게 설법을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을 설하신다. 다른 승이 없으면 다른 승은 허경을 말해요. 이승이나 삼승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승은 반야경, 삼승은 유마경.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전은 반편이 들어가 있다. 근데 법화경만큼은 오로지 일불승을 설하신다. 이 반편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일불승의 내용을 조사님께서 이 중비로 잘 표현을 해두셨다. 부처님의 지혜, 또 그 지혜로서 비추는 진리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가 원망, 일심의 일세계를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강자가 손자리는 하나 내 뿌리 세 개, 그를 내 스스로 보리를 이루면서 진리를 비추면서 중생도 가르쳐서 보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상부보리 하완중생의 보살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금강자. 그리고 그 금강자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삼재원입니다. 그게 바로 묘법이에요. 그래서 그 묘윤대 우리는 또 한국어가 있죠. 한국어는 묘날 시작해서 유날 끝나요. 통합으로. 그 묘는 묘법, 유는 금계예요. 금계 포란의 관세음자이죠.
관세음 보살을 불러서 선정이 들어서 육바라밀을 완성을 하는 지혜를 다 개발하는 거지. 지혜를 개발을 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 합상이 되는 거죠. 그 금강저와 이 청백 서문이 하나가 되는. 그러면은 부처가 되는. 95쪽에 거기 인용님 나오네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보살만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일불성을 타고 가니까. 보살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홍서원 육바라밀을 가르친다. 성무이나 영각을 가르치는 성무이나 영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냐면 성무이나 영각은 서원을 세우지 않아요. 사홍서원이 없어. 왜? 이들은 중생을 생각하지 않아. 자기들만 육도의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면 끝이야. 오려고 하지 않아. 험한 세상을 벗어나면은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생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살이 돼서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었으면 다시 중생세계에 와서 중생들을 구제해야 한다. 상부골이 하와 중생을 해야 한다. 그런 보살을 가르친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왜냐하면 부처가 되려면 이런 보살행을 하지 않고 부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무이나 영각이 얻는 지혜는 조그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조그마한 지혜를 얻는 것에 만족하는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큰 지혜를 얻고자 하는 보살을 가르친다는 거죠. 큰 지혜를 얻고자 하면 또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는 위 없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마음을 낸 보살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부처님께서는 항상 가르치십니다. 이들이 또한 성불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빨리 큰 마음을 낸 보살이 돼야 돼요. 아셨죠, 보살님들? 무등부처님께서는 이런 큰 마음을 낸 보살들을 가르치시면서 불지지견을 여러고요 깨달아 들어가게 하신다. 이 불지지견인데요. 알기자는 지지자고 견자는 볼견자라고 그랬죠. 눈으로 보는 거, 지혜가 눈으로 보는 게 지관에서 지혜예요. 선정을 통해서 이 보는 게 이루어지고 또 관을 통해서 아는 게 이루어져요. 지관의 수행을 통해서 불지지견을 여러분 깨쳐 들어가시.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방법은 지관이에요. 그침과 관찰이다. 뭘 그치고 뭘 관할까요? 번뇌를 그치고 진리를 관하는 거죠.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가을에 무상구를 이루겠다는 그 발심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씨앗도 뿌리지 않아 가꾸지. 그런데 씨앗도 뿌리지 않아 가꾸지도 않아. 뭘 얻겠다는 마음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빨리 우리 마음을 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천태불자들이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숙하고 많은 고통받는 중생들도 가르쳐서 빨리 성숙하게 해야 돼요.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 여기 불자들이 해야 되는 몫이에요. 항상 학생으로만 있지는 않죠. 학생으로 있다 보면은 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돼서 또 가르치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알고 보시는 것을 보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보아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보살입니다. 보살이 부처님의 지견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알고 보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묘법이에요. 묘법은 무상신신비묘법이에요.
난해 난이 돼. 심심무량하고 난해 난이 돼. 매우 깊고 예, 매우 깊고 이해하기 어려워. 불지지견은 제법 실상을 알고 보는 것이다. 제법 실상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이제 드렸는데요. 제법은 변화하는 거예요. 실상은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변화하는 게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게 그렇다. 내 몸도 마음도 변화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정체가 상정하는 실상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면 부처가 된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가르쳐서 제법 실상을 깨닫게 해서 성불하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보살이 제법 실상을 깨달아 들어가서 완전히 궁구하게 되면 부처님의 지견을 모두 성취하여 성유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불치지견을 일부 얻는 데에 그치면은 보살승이 됩니다. 이거를 다 이루게 되면은 일불승을 완성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른 승이 없으며 이승이나 선승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불승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승은 성문승과 영각승 그리고 보살승을 말합니다. 이들 삼승은 각 성문과 영각 그리고 보살을 지위에 머물고 맙니다. 불승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특히 보살의 마음을 내고도 불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보살의 지위에 머물고 마는 것을 보살승이라 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보여 깨쳐 들어오게 하는 일만 하십니다. 따라서 중생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지견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문승과 영각승 그리고 보살승에 머물고 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불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삼승은 불승으로 가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궁극의 목표인 불승을 타고 불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삼승도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와야지. 그럼 결국 인간으로 오는 거야. 내가 이 생에 복을 많이 줘서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와야지. 사실은 부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을 가르쳐서 부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기껏해야 천상에 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지혜를 깨달아서 성문영과 보살이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내지 못한다. 성문승 영각승은 공을 깨달아요. 보살승은 가를 깨닫고 중도를 깨닫는. 부처님은 중도를 다 깨닫는. 근데 공을 깨닫는 게 쉬운 일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공을 믿고 이해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믿고 이해해야 그걸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믿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공을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본인 혼자만 잘못 이해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 그럼 그게 업이 돼요. 자기 스스로 바르게 알아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면은 엄청난 공덕이 돼.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도 잘못된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가게 하면 그 업은 그런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니까 이 공덕을 짓더라도 바르게 해서 지어야 된다. 삼승은 반편입니다. 일승이 진실이에요. 빨리 우리가 삼승을 지나서 일승으로 일불승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관세음서 관세음서를 부르는 거예요. 97종입니다. 바른 발심이란 이와 같이 공부에는 불지지견을 완성하겠다는 변하지 않는 굳은 결심입니다.
이러한 발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그것이 마음을 내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마음을 내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반드시 것은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합장하고 부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축원 드리시나요?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이 소원이에요. 소원. 항상 그렇게 하고 정말 마음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게 습이 되면 다음 생에도 또 계속 변하지 하게 않는 돼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럼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은 언젠가는 성불을 해요. 관세음보살께서도 위로는 위없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서 수행을 하고 불도를 이루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도 사원서원의 마음을 내고 육바람의 수행을 통해서 삼독을 성취해서 부처님이 되셨어요.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으로 있을 때 부장불께 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비화경에 있는 건데요. 그 전에 한번 보셨는데 비화경에서는 했습니다. 비화경에서는 다음같이 서라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소원이에요. 내용이 원하는 건데 제가 보살도를 행하는데 만약 중생이 있어 갖가지 고뇌와 공포 등의 일을 겪고 있을 때 정법에서 물러나 큰 어둠에 빠져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의지할 곳도 없으며 가난하여 도움을 청할 곳도 없으며 옷도 없고 집도 없을 때 만약 나를 생각하고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나는 천이로 듣고 천안으로 봐 이들 중생들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끝내 무상불의를 유지 않겠습니다. 보살도를 행하는데 중생이 이와 같이 하고 있으면 그들을 구제해야겠다는 거예요. 보살의 소원이었어요. 관세음보살의 소원. 이러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육바라밀의 수행을 했어요. 보살도를 닦았어요. 그래서 정법력 연회로 성불하시고 나서 소원 그대로 다시 중생세계로 와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상부보리와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행할 때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부른다면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굳은 서원을 이러한 마음을 내고 각고의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행을 했습니다. 서가모니께서도 농사를 지으실 때 믿음의 종자를 심어서 뭘로 바꿨다고요? 뭘로 바꿨습니까? 고행의 비로 갖고 있다. 고행 아세요? 고행이 뭐예요? 고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행이 높이 올라가는 힘이 고행이에요. 높이 올라가려면 힘을 써야 되겠죠? 노력하지 않고 되는구나. 각고의 수행.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고의 수행을 해야 돼요. 설렁설렁 편하게 해가지고는 어려워요. 더워도 꼭 광명에서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드라마 보고 싶어서 빨리 팽개치고 여기 나오셔야 돼요. 덥고 춥고 빼면은 나올 날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더워도 나 공부시키는구나. 건설보자. 선정에 들어가면은 또 어느 순간 그게 잊혀져요. 힘들 때 더 마음을 내서 하면은 그게 공부가 돼요. 힘들 때 팽개치면은 계속 제자리예요. 뭔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성장을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요?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성공의 비결은 인내예요. 인욕이 성공을 인욕이 성공을 만들어요. 듣고 계시죠? 누구나 다 성공을 바래요. 인욕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참고 견디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빈사에 출가를 하면 그 노스님들께 인사를 드려요. 그 노스님들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뭘 말씀하시느냐면 구인사에 출가해서 구인사에서 뼈를 묻는 게 성공이다. 말씀을 하세요. 구인사에 뼈를 묻는 게 성공이다. 근데 하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참아내지 못한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성공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고생하면서 성공하는 것이죠. 그 고생하는 순간에 포기하고 마음 그치면 끝이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꼭 성공하세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인욕바람일도 성취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정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선정에서 육바람일을 다 완성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인욕바람일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부르시면 돼요. 이러한 마음을 내고 각고의 수행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무상보리를 이루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정법명 열애로 수불하셨어요. 위없는 보리를 구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발심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서 지금도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관세음 보살님께서요. 늘 항상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시면은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천수천안으로 모으시고 우리들을 구제해 주십니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발부리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천주부자들이 정말 보리를 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 물론 이제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그 현실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보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른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불교의 이 핵심은 이 사원육도를 통해서 열반, 삼독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없어. 나도 그걸 성취하고 그래서 이제 기교 중생들도 가르쳐서 다 함께 이걸 성취하는 그것이 불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발보리심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보리의 마음을 내서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